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이기적이었던 나의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살면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살면서 많이 무너졌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더욱 확인할 때 내가 더욱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무너져 있었던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의심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욱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고 내가 나아갈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 사랑만이 남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그 사랑만이 남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도 없이 많이 길 잃어버리는 순간들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남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하기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기억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남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배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보다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섬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역할보다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엘더로서 해야 할 일들, 내가 기도를 인도해야 할 일들, 내가 세마를 진행해야 할 일들, 내가 모든 모임들을 참석해야 할 일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기능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나를 사랑하신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과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기도가 되길 예배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만큼은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나의 마음들을 온전히 깨뜨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가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청년부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나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한 나의 마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기억되고 주의 사랑만이 남겨지고 주의 사랑만이 선포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다시 없을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크심과 넓으심과 깊으심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삶의 자리들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 걸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주의 사랑만이 영원히 새겨지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가여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까지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나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수준의 어떤 제한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고 싶은 정도까지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을 오해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담에 짓눌려 살아갔고 또 신앙생활 했음을 회개합니다. 마치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것들을 모두 누리며 살아갔던 그 첫째 아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나의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갔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차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일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이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가 매년 돌아오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도 준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단과 또 우리 수서미들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만족을 얻는 수련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무엇일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참석을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또 마음이 어려워서 신청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상황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지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실 박현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 오늘 우리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정말 힘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나요? 2026년 1월 넷째 주 청년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선교원금 주일 안내입니다. 올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선교원금 작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연합 리더 관련 안내입니다. 연합 리더 리트릿 안내입니다. 2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1, 2부 리더십을 대상으로 연합 리더 리트릿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가평 교원 비전센터입니다. 해당 리더십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연합 리더 설명회 안내입니다. 2월 1일 주일 예배 직후 리더십에 관심 있거나 리더 콜링을 받은 모든 지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부서 간사님들께 해주세요. 예수마당 중등부 수련회 교사를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만리포 한양여대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구구똘의 노요한 형제에게 해주세요. 통일선교위원회 도시문화체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통일부 하나원의 여성 탈북민과 함께 서울 도시생활을 체험하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할 행사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들은 탈북 후 하나원에서 남한생활 적응훈련 중인 교육생입니다. 일시는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20명 이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5일, 2월 2일 주일에 진행되며 신청 장소는 인수광장과 덕카페 앞 부스입니다. 사전 교육은 2월 8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미랄학교 216호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방윤영 집사님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뒤편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아울리치 아동팀에 다녀온 03또래 베이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4번의 제주아울리치에 참여했는데요. 매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느꼈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매년 제주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처음으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예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많이 울었었고,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시간들을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그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갔던 2번째, 3번째 아울리치에서 아이들은 저를 기억해 주었고, 어느새 내년에 또 만나요라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25년 절반 동안 여러 고민과 개인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겨울이 되니 아이들과 나눈 인사,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지금의 제 상황이 어떻든 다시 한번 제주도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난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있었고, 여전히 저를 기억해주며 제가 선생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은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용기 내어서 다시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다행이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보기도 카톡방에도 나누었었는데, 이번 제주아울리치에서는 성경학교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큰 불안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주 아울리치를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번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학교 이후 팀원들과 함께 일정의 변화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팀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성실히 일해주고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며 각 사람에게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 떠들고 아이들과 장난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도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팀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던 제게 공동체를 다시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순간 눈을 마주하며 내년에 또 만나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목소리가 앞으로도 저를 제주 땅으로 이끌어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을 것이라며 안아주던 모습도 여전히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또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과 제주 땅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네요.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네, 제주도 잘 다녀와서 너무 좋습니다. 계속된 제주도 사역 가운데 여러분도 많이 동참하시고, 특별히 07년생 우리 친구들도 내년에 같이 맞잖아. 07년생 맞잖아요. 맞죠?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광고 하나는요, 청년일부 겨울 수련회 신청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신청 기한이래요. 그리고 오늘까지가 얼리버드 할인 신청
기한입니다. 되게 중요한 수련회고 은혜로운 수련회이니까 여러분 꼭 가시고요. 부분 참석 웬만해서 하지 마시고 2박 3일 내내 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리었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부활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위로와 격려와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결심하고 결단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랄 미술관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주일에만 오시니까 이번 주에 제가 여유가 있어서 미랄 미술관에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요. 제가 저에게는 시간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궁금증을 항상 일으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번 미랄 미술관의 기획전이 시간의 시작이라는 기획전이어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역동적인 말의 움직임에서부터 우리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의 태초의 그런 모습들을 묘사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내용과 이렇게 들어맞는 그런 작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의 이름은 사실 기억을 못해요. 못하는데 이 큰 그림이었고 파랑색과 하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큰 산과 물결이 이렇게 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옆에는 이런 내용들이 써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이제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건 사실 느껴지지 않지만 이 오늘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이 시간들이 변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세상도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저는 유행을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2주 전에 제가 두쫑쿠를 먹어봤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난릴까 해서 먹어봤는데 죄송해요. 저는 별로 맛이 없던데 왜 이렇게 유행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먹어봤고 가격을 보니까 우와 내가 만들어 볼까?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찾아봤는데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식이 두쫑쿠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아주 오래전 허니버터칩이 있었고 그렇죠? 아주 오래전 더 많은 것들이 막 있었는데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두쫑쿠의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건 또 언젠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하고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이 거듭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들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겪어가면서 우리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변화들 중에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일으키는 변화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변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현대의 그런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AI라는 그 단어를 저도 들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AI가 모든 걸 다 장악한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제 딸을 한번 혼을 냈는데, 그 혼을 내면 엄마 아빠가 그 참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이게 그 혼을 내놓고 이렇게 너무 제가 화가 많이 나서 이걸 이제 AI에게 상담을 했는데 너무 상담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이 AI께서 그 아빠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화를 내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솔루션까지 완벽하게 주는 거예요. 상담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게 AI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많은 것들이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AI, 여러 과학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맞아요. 어른들은 키오스크를 배우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직장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완전 다른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화되고 이렇게 급히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작년에 우리 1부, 2부의 행정단이 정했던 그 주제들이 아주 들어맞아요. 1부 미안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시편만 기억나요. 사슴이 뛰어넘는다. 맞죠? 그것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2부는 fear,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주제였어요. 세상이 두려워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을 이겨나간다. 나가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벌써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 있잖아요. 이 많은 변화 속에서. 그리고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사실은 우리도 답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 시대의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빨리 바뀌는 변화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모를까.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은 결국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고 내가 단단해지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답입니다. 그리고 단단해지려면 두 가지 질문에, 아주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11일 주일에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이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아도 절대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안에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은 결국 우린 누군지 알았다면 결국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인생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3주간을 이렇게 볼 만큼 우리에게 엄청 신기한 본문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내 사랑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주 가득 찬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랑을 몰랐을까요? 수천 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을 정말 몰랐겠냐고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막 사랑이 없었고 사랑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사실 그들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들 때문에 불안해지고 갈등을 겪고 부딪히는 문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그들 안에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들 밖에서의 그들을 핍박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이 모든 변화들 속에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라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와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몇 년이 안 됐는데요.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2020년에 오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붙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띄엄 저기 띄엄 여기서 50명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못 오시고 여기에 이제 사역자들과 이제 장로님들 몇 분만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창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아니라 전체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그래서 방법들을 막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다 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힘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떤 눈과 귀를 주목시킬 만한 힘이 없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네.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그냥 막 할게요. 그냥 모르겠다 이제. 여러분이 시험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시험 안 보시는 사람만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연애를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유진이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사랑은 힘이 참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들도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는 은사, 사람들의 귀와 눈을 주목시킬 수 있고 힘을 규합시킬 수 있는 어떤 은사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지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로 교회를 끌고 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에 열중하게 되었고 누가 더 강한 은사, 더 높은 방언과 더 좋은 예언과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 싸움과 이 비교를 하면서 교회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도 쉽게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참 힘이 없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해도 저 사람 달라지지 않고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이 과연 힘이 있는가? 글쎄요. 해보니까 아니던데요. 사랑은 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두 가지를 저는 크게 꼽는데요. 하나는 사역이에요.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역이나 섬김을 하면 안 되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히 지금 리더를 콜링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간사들이 막 엄청 열받을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것들이 교회의 주된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역이나 봉사가 우리의 공동체의 메인이 되어서 그것대로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섬기는 자리, 사역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하셔야 되고 콜링이 오면 최소한 기도는 하셔야 돼요. 바로 거절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아요. 바로 거절하시면요. 기도는 해볼게요. 저희도 알아요. 기도는 해볼게요가 거절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물론 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역과 섬김을 우리는 하면서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나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경쟁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작년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재작년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옛날엔 더 좋았는데, 비교하고 경쟁을 하면서 사역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공동체 전체를 이끄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본성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019년에 왔는데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요. 우리 청년부 주보 말고 장년부 주보 뒤에를 보면요. 그 주일 예배마다 출석 수하고 헌금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2019년에 아주 강한 다크호스들이 제 위와 아래에 있었어요. 제 아래에는 소년부의 김진수 목사님, 그리고 고등부에는 조계웅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출석수가 소년부보다 작고 고등부보다 작은 거예요. 중등부가. 그게 누가 담임 목사님이 따로 불러서 왜 출석수가 떨어졌냐거나 디렉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 전혀 없거든요. 제가 지금 7년을 조금 넘게 7년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보를 일부 예배 때 받아 듣는 순간 수가 왜 이렇게 줄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경 목사님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고등부가 수련을 같이 가요. 비슷한 시기에. 누가 더 많아야겠어요? 중등부가 많아야지. 내가 담당한 이 부서가 많아야 되잖아요. 너네들 1, 2, 3, 04, 05, 06 알아? 근데 고등부가 100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많이 갔죠? 근데 중등부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 75명 등록했어. 이게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참 그래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졌네. 이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04, 05, 06 아셨죠? 니들이 나의 상처를 준 거예요. 2019년에. 근데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경쟁 심리가 붙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작년엔 어땠는데, 재작년엔 어땠는데, 옛날엔 어땠는데 비교하면서 더 잘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건 너무 좋은 마음이지만 사실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실 그 하나님의 사역이 가려지는 거예요. 망해도 돼요, 사실.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그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되고 우당탕탕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역의 완벽함과 또한 비교와 경쟁을 하면서 이 사역 자체를 추구하면서 교회를,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불안함을 만들고 두려움을 사실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걸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말한 영적인 카타르시스란 회개, 눈물, 그런 영적인 경험, 체험들을 이야기를 해요. 뭔가 새로워졌다는 느낌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죠. 회개 필요합니다. 어떤 예식들, 행사들 필요해요. 오늘 아우리씨 간증을 했지만 아우리씨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좀 경험하게 하는 그런 행사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런 인격적인 경험들, 체험들이 다 필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해요, 오늘 계속 문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문제는 뭐냐면 쳇바퀴 돌듯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안하게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걸 느낍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거기서 다시 평안함을 찾고 다시 죄를 짓고 거기서 회개하고, 이걸 계속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뭔가 내 한계를 깼다는 그 기분, 내 회개를 했다는 기분,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더 사랑을 깨달았고 내가 용서받았고 깨끗해졌다는 뭔가 뭐랄까요, 그 속 시원함 필요하죠. 해야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신앙의 행위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 행위에서 살아있음이 있어야죠. 다시 말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본문에 넣어놓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 돌고 도는 이 신앙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 이 가운데서 완전한 것,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행위에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나에게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완전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뭔가를 해냈고 아울치라서 새로워졌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살아계심 앞에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싸움을 해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은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역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이런 은사들, 우리 안에 있는 섬김과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영적인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우리의 사역도 패할 것이고 우리가 해왔던 영적인 카타르시스들, 경험들 다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낼 것이다. 더 이상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멈추실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사도 필요하고 영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과 섬김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멈추실 영원하지 않은 것, 패할 것이고 정지될 것이고 멈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과 영적인 경험들은 다 부분적이다라는 거죠.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적인 것을 우리는 계속 가져와요. 오늘 이만큼의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면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폄하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주 메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아주 새로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 있는 자가 나타나고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경험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역과 이것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과 경험들을 더 훌륭하게, 더 대단하게 경험한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패하고 그치고 패할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게 흥미가 떨어지면 이것도 가져와 보고 저것도 가져와 봐요. 그러면서 놓치는 건, 그렇게 해도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놓치는 건 이 사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경험의 주인이 되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부분적인 것이어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은사와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데요,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은사는 패하고 그치고 또 패할 것이지만 사랑은 지금도 온전하고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고 불안한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사랑은 정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사랑이 답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전체 성경에서 1장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이 부르심을 생각해 봐라. 너희가 자랑할 게 있느냐? 세상 속에 너희는 지혜가 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고 가진 게 없는데 너희를 선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이걸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자녀 해라 이렇게 하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택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신 일이에요. 여기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것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이유가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딸의 그 목요일에 저희 딸의 어린이집에 발표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6시에 시작하는 발표회인데 아니 사람들이 연예인 보는 것도 아닌데 4시부터 가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 이제 제 좀 일들을 이제 짐 정리할 게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 전화했더니 이제 아이를 하원하는데 이미 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6시인데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을까? 진짜 갔는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발표회 유치원 발표 이런 거 가보면 그렇게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닌데 부모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려요. 분명히 6시에 시작하면 7시 반에 끝난다고 했는데 8시에 끝이 났어요. 와, 좁아요. 100 몇 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거의 200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이 더워 죽겠어 진짜. 이준이 막 거기 액체 괴물처럼 막 이렇게 막 미끄러지고 있고 막 저한테 막.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애들은 어떤 애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울다 들어가고 어떤 애는 뭐 하는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다 막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누구야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봤죠. 우리 딸은 언제 나올까? 계속 우리 딸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애들도 분명 잘했겠지. 우리 딸이 최고 잘했죠. 거의 연예인 수준이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이렇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이 보기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취지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못난이 같고 루저 같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주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랑이에요. 이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교하고 경쟁해서 참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만 보고 나에게 집중하시는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흔들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사실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재수한다고, 삼수한다고 너무 실패감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 속상해요. 연애 못한다고요? 물론 연애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취직이 안 돼서 계속 넘어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책임지세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부족한 모습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한 자인 나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패하시고, 어리석은 자 같은 나를 붙드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많이 갖고 있는 자들에게 없는 자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보여주신대요.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푹 젖으세요. 그리고 좀 져주세요. 웃어 넘길 줄도 아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면 안 될까요? 뭔가 공격이 되면 저 새끼 이러지 마시고, 야 찔러라 이러세요. 괜찮아요. 그걸로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려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잖아요.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품으세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영원하다, 그러니 사랑해라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랑과 은사를 같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걸 읽을 때 성장해야겠다, 성숙해야겠다 이렇게 쉽게 읽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 어린아이는 언젠간 장성한 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면서 이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제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언젠가는 건강하다 하면 장성한 모습으로 다 자라게 되죠. 언젠가까지 막 기저귀 차고 혼자 화장실 같이 못 가서 막 부모님 손잡고 화장실 가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기저귀를 뗄 거고 혼자 화장실을 갈 거예요. 혼자 밥을 먹을 거고 혼자 생활을 할 거고 장성한 자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장성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온전해질 때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온전한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린아이의 그 일들, 부분적인 은사들, 부분적인 어떤 경험들, 사역과 섬김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 중심에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장성한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해질 그 때를 바라보면서 멈추지 말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린아이의 것을 내어버리고 제거하고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할 때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온전해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영적인 경험들, 사역들,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온전해질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는 그 날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보는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날에,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 온전함을 기대하면서 이 어린아이고 같고 부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이 날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사역하고 있는 것들, 섬기함을 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은사들은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패하고 그치고 멈출 것이니까.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인 거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그날이 되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실 지금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 온전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고 그 사랑을 받는 자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은사를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고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온전한 사랑을 기대합니다라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단단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안 울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설교죠. 7년의 사역들을 다시 돌아보는데 중등부에서 수련회 이 타이틀을 할 때마다 저는 똑같은 걸 했어요. 사실은 매번 조금 달라졌지만 뭐였냐면 그냥 하나였어요. 하나, 단 하나, 예수님. 이게 매번의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와서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 저 안에 분명해졌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고 어떤 사역들을 해야 내가 될지 사실 알았는데 제 안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잘 몰랐거든요. 이 중등부 사역과 또 젊은부 사역과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면서 저에게 하나 정말 소중한 걸 남기신 것 같아요. 큰 답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답이란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만 필요한 걸까? 라는 답이 늘 있었는데요. 정말 그래요. 많은 것들이 변화하죠.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이 있기도 하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날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묵혔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고. 가을에. 죄를 짓는 때도 주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도 주님이. 내가 아플 때도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처음에 희미한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1년에 사역을 하면서 최대 얻은 뭐랄까요? 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향하여 이걸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분명해지니까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 간다는 걸 할 때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가시가 나한테 찔림이 되고 그 가시가 나한테 상처를 주지만 그 가시와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 상처를 받아내신 주님이 내 죄악의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분명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사역과 경험 속에서 주님만, 살아계신 주님만 분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대끼고 우당탕탕하고 찔리고 찔림을 받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이 사랑, 언젠가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그때가 와서 우리에게 완성될 때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가 가진 행복이에요. 치킨 먹고 떡볶이 먹고 사역 잘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교훈해주고 사랑으로 올바른 길을 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것이 교회가 가진 유일한 힘이고 행복이고, 교회가 영원히 지켜고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수없이 변할 것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거고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변할 것이고 우리의 수준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확실한 한 가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가십시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부대끼고 찔리고 찔림을 받으면서 갈등하면서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분명해지는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 아는 그 분명한 알을 향하여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들,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경적인 경험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주도하거나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13장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그 사랑이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십시오.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자존심을 꺾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씩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다가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완전하지 않은 것, 부분적이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사랑 붙잡는 우리 귀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귀한 사랑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한 발 다가서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은혜로 덮어주고 함께 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에 온전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이 힘이요 살아가며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가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밤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밤이 모든 사랑이 완성되고 온전해질 그때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로 밤이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귀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한번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사랑하면서 밤이 그 사랑에 밤이 다가서는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기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게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매맞아야 되고 죽었던 우리인데 그 온유하신 성품을 안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또한 기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온전하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그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을 날마다 키워가고 온전해질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기에는 사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지만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의 견딤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 때문에 주의 사랑이 날마다 커지는 귀한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바쁘게 일하는 중에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귀한 고백과 삶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한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또 이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당기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가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귀한 청년부 공동체 위에, 주님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